아멘. 이 시간에는 예수 다시 사셨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받아서 하시겠습니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된 3일째 날에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닌 것 같고요. 12제자 밖에 또 70명이 있었고 500명이 있었고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 70명, 500명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엠마오로 두 제자가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저들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큰 일을 하실 것이라고,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해서 지대한 큰 일을 할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따랐는데 그만 허망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은 좌절과 슬픔과 낙담을 하면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들 가운데 같이 내려가시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당신들은 이렇게 슬픈 기색을 하면서 내려갑니까? 그랬더니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큰 일을 당신은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왜 모세와 선지자의 이 말을 믿지 못하느냐 하면서 책망을 하시고 구약 성경에 있는 당신의 말씀들을 풀어주면서 이렇게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풀어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내려가시는데 예수님의 이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대화를 하면서도 눈이 띄어지지 않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지 아니하면, 믿음의 눈이 띄어지지 아니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기 계셔도, 또 여러분과 같이 계셔도, 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이 동행하셔도 볼 수가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영적인 눈이, 믿음의 눈이, 신령한 눈이 띄어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냥 가시려고 하니까 저들은 엠마오의 숙소로 이제 들어가는데 예수님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같이 있자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이제 식탁에서 축사를 하고 떡을 띄어 줄 때에 저들의 눈이 열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온데간데 그 순간에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저들은 생각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었네. 우리와 동행하시던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었네.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웠지.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하면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낙담이 변하여 희망이 되고, 그래서 저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 보니까 12제자와 그의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같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살아나셨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자 베드로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만나주셨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기뻐하면서 설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이 두 제자가 자기들에게 있었던 경험을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따랐던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오늘 부활주를 맞이해서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예수님인지에 대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떤 부활이었는지를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이 부활은 성경대로 되어진 부활입니다. 한번 받아서겠습니다. 성경대로 되어진 부활입니다. 3절 4절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대로 되어진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성경대로 이 땅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또 성경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삶을 사시다가 성경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또한 구약 성경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로부터 또 선지자들이 이야기한 구약 성경의 내용들을 가지고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고난을 받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성경을 가지고 지금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과연 성경대로 부활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부활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신약 성경, 66권의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1.16이라도 틀리지 않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온전한 예수님의 말씀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확하고 진실한 책입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은 성경대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의 이 진실성을 무하다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구약 성경의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린 성경의 진실성을 믿어야 됩니다. 무하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진실로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5절부터 8절을 보면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5절부터 8절을 같이 읽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으니 그 중에서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부활하신 당신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또 500명의
예수를 따르던 그 무리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이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리고 사도 바울 자신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보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본 증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사실이고, 또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도 사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사람이 다시 죽었다가 살아날 수가 있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대로 부활한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수많은 증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고 만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활주일에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 되시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하고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부활주일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승리의 부활입니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승리의 부활입니다. 승리의 부활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부터 19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죄에 대한 고민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결과는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고, 죄의 결과는 죄에 눌려서 살아가는 암담한 것을 말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죄의 결과는 사망을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죄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그는 로마서 7장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런 탄식을 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죄를 이기신 겁니다. 사망을 이기신 것입니다. 또 사단 마귀를 이기신 것입니다. 어떻게 죽음이 왔습니까?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꼬드겼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말을 듣고 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부인 하와에게 주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아담과 하와의 후손된 인류들은 죄 가운데에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그리고 또 죄 가운데에 살면서 죄에 눌려서 살고, 그리고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망을 사단이 쥐고 이 인생들을 흔들고 또 두려움을 주고 그리고 자기 사람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망을 예수님께서 부활로 이기신 것입니다. 사단이 사망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부활로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린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통치하는 세계는 그래서 공포와 두려움과 죽음으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사유주의와 공산주의는 그 배후에 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유주의 밑에서는, 공산주의 밑에서는 국민들이 고통당하고 불안해하고 그리고 수많은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는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우리는 1948년 8월 15일 날,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가 해방되고 1948년 8월 15일 날 자유대한민국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대한민국이 탄생한 거죠. 그런데 이 1948년 8월 15일 날 자유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헌법이 만들어졌고 그러한 체제를 가지고 태어난 나라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자유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공산주의는, 북한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을 받아들이고 그 체제로 이제 70년의 세월이 흐른 것이죠. 그리고 우리 남한은 자유대한민국, 자유주의 사상과 제도를 바탕으로 해서 70년의 역사가 흘렀습니다. 자유주의, 이 자유주의 체계는 성경에서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이 배후에는 사단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단의 사상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배격합니다. 신은 없다고, 신은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은 특별히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교회를 대적합니다. 성도들을 다 죽입니다. 북한에서 가장 큰 죄는 교회에 다니는 죄라고 그래요. 예수 믿는 죄가 가장 큰 죄라고 합니다. 그런데 70년의 역사가 흐른 후에 북한은 공산주의로 또 남한은 자유대한민국으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어디가 잘 삽니까? 우리 남한이 수십 배 북한보다 더 잘 삽니다. 그런데 불행스러운 것은 이렇게 잘 사는 자유대한민국을 여러분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지금 끌어가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려고 하는 그러한 어둠의 세력들이 있어요. 이 어두움의 세력, 사회주의 공산주의 배후에는 사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되면 국민들은 좀 죄송하지만 속된 말로 개돼지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꼭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수립하게 하셨고 자유대한민국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유대한민국이 영원히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지켜질 수 있도록 이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십시오.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처럼 우리에게, 우리의 삶 속에 가난하고 병들고 찌들고 고통스러운 이 한민족 가운데에 축복의 부활을, 축복의 승리를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사망이 떠나갑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사단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과 축복이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 또한 가정 가운데, 더 나아가서 이 민족 가운데 넘쳐나고 계속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도 누릴 부활입니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우리도 누릴 부활입니다. 16절부터 23절까지를 천천히 다시 같이 합독합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들으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거짓말장이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가장 불쌍한 자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부활은 첫 열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과나무를 심으면 첫 열매의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첫 열매가 맺혀지면 그 다음에 또 열매가 맺혀지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농부는 기대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의 열매는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받아주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들은 예수님과 마음 가운데에 찾아오신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삶을,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부활의 열매를, 다음의 부활의 열매들을 맺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낙원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의 영혼이 육신과 함께 예수님의 신령한 부활체처럼 부활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부활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 재림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여러분과 저의 부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받아주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요, 나의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거짓말장이고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인데,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고 예수님에게 속한 우리들이 다음에 누릴 부활이니 얼마나 이 부활주일이 감사하고, 또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부활주일이 축복입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이 있고, 또한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죽지만 내가 예수님의 부활처럼 영원히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부활체로서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살게 되지. 이렇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친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번 받아드리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살아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부활의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부활의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했으니 죽음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리고 이 땅에서도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친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을 누리면서, 부활의 생명을 누리면서, 부활의 축복을 누리면서, 부활의 능력을 누리면서, 할렐루야,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받아드리겠습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축복이 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각자의 것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좀 죄송한 말 같지만 예수님이 살아나시지 않으셨다면 저는 예수 안 믿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는 목사 때려치웁니다. 솔직한 얘기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또 살아계시고,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의 주인이 되고 나의 왕이 되고 나의 목자가 되고 나의 구원이 되고 나의 도움이 되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목사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언제나 아멘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사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아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성경 말씀에 아멘하여 언제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은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사단을 이긴 승리의 부활입니다. 언제나 여러분과 우리의 삶 가운데에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죄에 대하여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망에 대하여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단에 대해서도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장 예수님이 이겼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승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만의 부활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에게 소속된 우리의 부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과 능력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한번 받아쓰겠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부활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 할렐루야. 육신과 세상과 사단은 끊임없이 이 부활의 생명과 능력을 방해합니다. 불신앙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은 부활의 능력을 말하고 부활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여러분과 저에게 힘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어디서든지 이 부활의 주님과 함께 세상을 대하여 승리하고 사단에 대해서 승리하며 부활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한번 받아쓰겠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됩시다. 할렐루야. 부활의 능력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 나온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면서 부활의 증인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주의 삼창 부르신 후에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와 가정과 또 개인적으로 간구하실 내용들을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주의 삼창 부르신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